이렇게 그 연세에도 건강하셔서 이처럼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좀 배우고 아이고, 배우고 싶은데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는 개인의 그 존엄 가치라든지 그것을 올라가면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 속에 인간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책망할 건 책망하고 또 지지할 건 지지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통과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겠다. 그 예수님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 생각만 올바르고 내 생각만 진정하게 되면 이게 정교다 하게 되면 동전 우리 사회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에 느끼는 게 민구하니 기독교는 역사적 신앙이다. 다른 종교는 다 자연 질서를 따라가는데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다 자연 질서인데 기독교만은 이건 역사 신앙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는 역사가 생기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철학이 생기는데 역사다 맞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뭐 내가 내 과거를 그냥 쭉 더듬어 보거든요. 우리 역사 신앙이다 하는 건 개인에게 또 체험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 신앙이 뭐 그 역사뿐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의 역사, 이 사람의 역사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가만 보면 내가 14살 났을 때에 처음 기도다운 기도를 가지면서 살았다. 왜 그랬냐 하면 너무 건강이 나빠서 미안합니다. 나 자신이 10살 넘도록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런 병에 걸렸던 애들이 대부분 50% 이상이 내사 상태로 죽고 뭐 그런데 하여튼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은데 나는 오래 못 살 거다 하는 걸 아니까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드렸다 하는 건 조금 과정하고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그 기도드리는 마음이 인간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 주시면 내가 어른 된 다음에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 좀 중학교도 가게 해 주십시오. 50될 때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좀 야곱 비슷하게 조건 걸고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땐 살아야겠으니까 뭐 그것밖에 없었죠. 뭐 그때보다 예, 10배도 사잖아요. 예, 그 14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성실학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우리 감리교 김창준 목사님, 장로교 윤인구 목사님의 3번씩 설교를 6번 들었거든요. 그걸 듣고 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 내가 깨달은 건 아니고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 받아들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구하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 혼자는 아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같이 하신다. 그 지금까지도 그건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90이 넘으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미안한데 90이 되면서 나는 늙은 줄 알았거든요. 이제 늙었으니까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만 다 끝내고서는 나도 이제 준비하겠다. 나 위해서 내 인생 보내겠다. 그런데
끝내면 또 다른 일 생기고 끝내면 또 다른 일 생기고 그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95세까지 갈 것 같다. 어린애 같은 생각인데요. 그랬어요. 95세 되니까 몸이 늙으니까 네. 이제 늙었단 말이죠. 할 수 없다 그런데 97세 되는데도 내가 쓴 책이 독자도 많아지고 어느 신문에서는 그 해에 독자 제일 많이 가진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 10사람 발표하는데 나도 끼우고요. 또 우리나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세계 도서모위원회 뭐 홍보대사도 하나 그 말인데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거 97세 돼서도 괜찮다 말이요. 100세까지도 갈지 모르겠다 말이요. 지금 와서 내가 그 쭉 깨닫는 게 있는 거니 14살 났을 때 기도가 나는 잊어버리고 산 데가 오래됐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켰다. 지금은 100살이 넘는데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데까지 일하겠다. 그 일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14살에 시작해서 90년 계속해 왔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건 나와 같은 나이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일 많이 했냐? 아마 그건 내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97세에 그 10사람 뭐 이제 좋은 책을 쓴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 그 생각을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문장도 옛날만 못하고 교자와 독자 사이에 정서도 다 이제 약해지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 10사람 가운데 끼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상은 그래도 내가 저분들보다 앞섰다. 그럼 그 사상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일을 위해서 준 사상이다. 그거는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렇게 보니까 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영적인 감동을 누구나 다 받다가 나이 들 때는 그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먼 후일에 반성해 보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인생이고 같이 해주신 뜻이 내 뜻이 아니었다. 저는 선생님 따라가려면 아주 강감한 나이입니다. 근데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 개인 얘기지만 제 아버님이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님이 23살 때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아주 단명해요. 그래서 나도 빨리 가지 않겠나. 그래서 뭘 하나 하는데 어릴 때 하나님의 일이나 남지 세상 일이야 뭐 그저 끝나면 그만인데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피난 나오다가 거기서 을지병단 25연 되는데 들어가 군대 생활하다가 인민군한테 포위돼서 다 죽을 뻔하고 우리 한 130명이 나갔다가 한 절반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는 순간에 이제 나고서 살려주시면 난 하나님 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갈 때도 그렇고 신학 갈 때도 지금까지 한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난 목사하는 게 그렇게 보람되고 행복하고 만족해요.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마는 뭐 사람이 자연에 모이다 보니까 사람의 본능 가운데는 소위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 자체, 모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해놓다 보니까 누가 쥐고 흔드느냐. 이게 소위 권위주의가 생기고 교회주의가 생기는데 권위주의나 교회주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앙과는 상관없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가지고 내가 삶과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나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저 교인끼리 뭘 한 자리 하냐 하는 거 교회로 말하면 뭐 장로가 한 그 계급처럼
봉사해야 되는데 계급처럼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또 무슨 어느 모임의 회장 되면 맨 앞장서서 봉사해야 되는 게 회장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회장 되면 또 앞자리에 앉아서 나를 섬겨라 하는 식으로 이게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신하고는 다른 것 같아. 제자들이 발을 씻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목사도요. 나도 이게 목사가 일을 말하기 미안하지만 교인이 날 대접할래라 하는 걸 은근히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변질이 변하면 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해야 되는데 소금에 맛을 잃어놓고 빛을 잃어놓으니까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놓으니까 고름에도 못 쓰고 길가에 내버려서 질밟히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뭐 예배당 크게 지었나 뭐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나 사실은 난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본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부흥이라는 건 뭐 숫자 많은 게 부흥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 자꾸 이게 희미해지고 희석이 되고 그런 걸 본질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서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겠냐. 생명력 잃은 교회는 뭐 아무리 큰 공이라도 물결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산곡이래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 신교는 이 거슬러 올라가는 게 정신인데 그게 프로테스탄다래요. 프로테스트하는 거. 불의를 보면 항거하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어오니까 항거할 정신마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래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 이게 안타까워.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참 신앙인으로 보실 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 하는 게 숙제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나 나름대로 이제 신앙다운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성경을 이제 자꾸 읽어보니까 제일 걸리는 게 민구안이 이상하다. 교회가 뭐 항상 교회, 기독교 교회 위한데 예수님 왜 교회 곡식을 안 하셨을까? 또 좋은 교회 만들어라, 큰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셨을까? 맞습니다. 예. 좀 고민했거든요. 고민하다가 도산 안차호 선생님이 세상 떠나시기 8년 전에 병치료를 받으시느라고 가출을 했다가 이제 고향에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는 강연을 하시고 일요일은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도산 선생님의 설교를 가만 듣고 보니까 이건 목사님들 설교는 좀 다르다. 그래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우리 중학교 선배도 되고 가연을 좀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민구안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 가지게 돼 있고 그릇이 크게 되면 많이 받게 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그릇에 맞춰서 주시는데 목사님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교회만큼 그릇이 작고 이 두 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할 분이니까 그릇이 컸구나. 이제 그걸 하나 이제 깨닫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더 중하냐, 사회가 더 중하냐. 이제 난 철학계통 공부하니까 그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얻은 결론은 맹구하니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만한 일꾼을 키워서 사회에 줘야 한다. 그 사람들이 정치도 바로잡고 경제 방향도 주고 또 우리 사회도 올바르게 산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째가 민관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정도로 경제가 중요한데 그 경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면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가 쭉 살아보면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그 굶주린 사람들 많이 오는데 병든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 그때 이제 생각하게 민관이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주님한테서 받아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두고 정치 문제도 이제 그런데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지배하고 섬기고 윗자리에 권위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회를 섬기는 거지. 사회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안 되겠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성경 그 나름대로 해석인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단 방법만 잘 쓰면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단 방법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이겨나가기도 하고 그러자만 이건 없어야겠다 말이에요. 네. 그거 없이 하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와 사회의 그 관계 균형 이걸 어떻게 보면 좋냐 하고 있다가 천주교가 20세기 들어와 제장 이제 그 바울 6세 법왕 그다음에 요한 23세 법왕 때 그 6, 70년에 걸려 가지고서 고민한 게 민관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느냐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천년 고민하다가 여러 번 바티칸 회의를 열고서 얻은 결론이 민관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천주교가 그거 천주교에서 세계되니까 걸리는데 그렇게 오래 세월이 걸렸는데 개신교는 좀 일찍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일찍 받아들였는데 얼마 지나고 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높아지니까 교회 안에서 야대가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 좁게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다 하는 생각만 했으면 섬기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지난해에 내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 자꾸 지난 다음에 느끼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권위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권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를 위한 사회가 아니고 사회를 위한 예. 교회가 돼야 교회의 본질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이제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본인이 의식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그저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는데 방주가 바다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방주 노릇하는데 이 방주 속에 나도 모르는 동안에 물이 자꾸 스며들어요. 보이게 안 보이게 자꾸 스며드는데 뭐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방주가 또 있지 못하고 가라앉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세속화거든요. 세속화되면 세속화된 걸 몰라요. 빠져 죽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가라앉고 마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갈등이 주님의 말씀은 이거고 주님의 정신은 이거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못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완전치 못하거든요. 보이는 교회치고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완전하지요. 그러나 세상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데 이걸 인정하고 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 난 여기 필요하다고 해요. 노력이 없으면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빠져버리고 말고. 신앙의 노력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이 힘든 것보다 쉬운 게 좋잖아요. 뛰는 것보다 건너기 쉽잖아요.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쉽잖아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죠. 누워 있는 것보다 자는 게 쉽죠. 이게 세상이거든.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 세계 신학자 중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프로테스탄트 일화라고 썼는데 신교 시대라는 걸 썼는데 그분의 그 결론은 Reformation must be continue. 종교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딱 그 말이 난 평생 참 남아 있어요. 이 신교가 신교노로 달려면 계속 개혁해야지. 예. 마틴 루터나 조한 칼빈이 한 걸로 그저 끝나면 캐톨릭이 타락한 거 이상으로 타락해야 한다. 예외가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구라파 교회 가보시지 않았어요? 뭐 그거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도 교회와 예배당을 분간 못해요. 교회라는 건 구원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 예배당을 교회로 알아요. 예배당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지. 그렇지. 예배드리는 장소지 교회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교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비 오면 비 안 맞아야 되니까 예배당 지은 거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구라파 교회가 관광지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난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재정 안 차리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거든요. 하나님이 뭐 언제나 한국의 촛대를 머무른다 하는 보장은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사람 중심 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옮기는 거죠. 어디로 옮길지 몰라요. 그러나 옮기면 우리는 끝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단 난 이런 면에서 뭐 교회가 부흥했다 뭐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정신 살지 못한 교회는 그건 이슬람 하나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살려야 되겠는데 나는 이 목사로서 부끄럽고 책임을 느끼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 게 어디 가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기독교 정신을 위해서, 기독교 정신은 사회를 위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이제 우리 다 아직도 못 가는 방향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제 얼마 좀 살면서 체험했는데 그분들은 뭐 교회 나가는 수도 있지만 안 나가는 수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 바탕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난 그게 존경스럽고 훌륭하더래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삶의 바탕이 미신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해서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서 출세한다. 그래서 이게 많이 깔려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난 이게 제일 안타까운데 그럼 어디가 왜 그러냐? 우리 목사들이 가르치는 걸 잘못했어요. 돈 벌면 집사님 돈 복 받았습니다. 돈 버는 거하고 복 받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사는 게 가살의 눈으로 가되어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다른 데서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돈 좀 많은 사람 그죠 잘 살아. 선생님 돈 많은 사람이 잘 살아요? 개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잘 사는 거예요? 넉넉하다고 부하다고 하는 말은 되는데 잘 사는 게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그렇게 됐어요. 이건 우리 목사들 책임이라고 난 봐요.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어.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이 있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있지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누리는 거 이건 아닌데 자꾸 여기다 관심을 두게 만들어 놨거든요. 난 이게 참 부끄럽죠. 우리 목사들 책임이에요. 그 우리 철학을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얘기할 때 뭐하니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치 있게 산다. 예. 물질적인 데 만족하는 건 그건 그 제일 수준 낮고 그렇지. 가치 있게 산다. 맞아요. 예. 가치. 문화 정신적 가치 살고 더 높은 건 예수님의 정신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사랑이지. 베푼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교리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예. 그건 사실은 비가 없잖아요. 예.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이지 교리는 최소화해라. 맞습니다. 예. 교회는 세상에서 보면 교회 없어도 괜찮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도 조금 얘기가 다른데 안병욱 선생이 그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분이 이제 공자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공자님만큼 성실하게 살면 그걸 구원 아니냐 말지 그래요. 중세기에서 우리 교회가 자꾸 교리 가지고 고민하고 날 때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게 민구하니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 그 신앙은 또 뭐 있어야 하는데 그 뭐냐? 내가 경험해 보는 건데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경건해지더라. 경건해지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치 이제 호숫가에 물이 잔잔하게 되면 달 그림자, 별 그림자가 다 보이는데 이 물이 흔들거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나를 믿고 살겠다고 성실하게 최고다 하고 흔들리는 동안에는 종교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도 가치 있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성실한 그 철학계 사람들이 제일 주장하는 그거거든요. 사람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 이상 뭐 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자기 한계를 느낀다고. 그죠? 그건 일반 도덕적인 예. 수준이죠. 예, 경건하게 산다니. 그 이성과 도덕까지는 가는데 그러면. 그 한계 느낄 때는 맞습니다. 경건해져야 한다고. 그렇죠. 그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나는 이제 교리에 많이 이제 가지고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가 된다. 맞습니다. 그 기독교는 진리로 하나가 되고 교회는 교리가 좀 있어도 괜찮은데 진리 하나가 된다 말이죠. 교리를 고집하는 건 난 좋다고 예, 생각하네요. 그래요. 예. 다 사람의 예.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교리가 있어도 맞습니다. 괜찮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 교리는 교회가 불행이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목적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해야겠다. 그리고 교리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신도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겠다. 진리는 간단하니까 말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전 요새 이제 그 교리, 진리, 복음 있잖아요. 교리와 진리는 그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베풀 때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네,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애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그게 복음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그러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하나. 또 하나는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라파 교회가 그렇게 왕성했었지만은 지금은 그저 관광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해서 안 그렇게 된다 하는 보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대를 이어서 바토를 받아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겠나 하는 게 우리 숙제 같아요. 네. 교회보다도 기독교 생각이 많으니까 파리에 가서 노틀담 교회 갔거든요. 갔더니 미사 드리는 사람은 한 150명 안에 있고요. 관광객은 그저 뭐 돌려. 또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교회 갔더니요.
그 앞에였던 거기에만 이제 한 300명 모여서 미사 드리고 이건 전부 관광객이고 또 그 네덜란드에는 국가대표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이쪽은 도서관 만들고 이쪽은 문화시설 만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변화가 오겠는데 대체 이게 어떤 변화인가 가만 보니까 교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교인이 증거해요. 교회 가도 배울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사회의 지성인들 수준보다 높지 못하니까 뭐 갈 필요 없더라. 맞아. 예, 별 거 없더라. 그게 하나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기독교 정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많이 있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대로 좁아질 거다. 근데 일본은 내가 옛날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두 교회 가봤는데 그 긴자 교회는 전에는 주일 밤 예배 가도 한 300명 모이던 교회인데 한 30명밖에 안 모여요. 예. 또 내가 낮에 나가던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는 그래 그건 비슷하게 다 있고 그래요. 그 목사님 수준이 따라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생각해야겠는데 모든 면에서 교회가 사회에 기독교 사상도 사상이지만은 교육적인 의미가 남아 있는가 난 그거예요. 이따만큼 뜻밖의 일이 있는데 그 민구안이 서울대학의 한옥은 교수라고 사학과 교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나보고 뭐라는 구하니 우리 딸들이 남녀공학이 아닌 고등학교 다니는데 남녀 관계가 자꾸 걱정스럽다고. 그런데 영락교회 앞을 한 번 쑥 지나다 보니까 그 남녀 고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서 아, 이거 딸들도 교회 보내겠다. 난안 교회 보내겠다. 그래 보낸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 교수로서는 딸들을 키우는데 남녀 학생들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들이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는 데에는 역시 종교가 필요하다. 예, 젊은 사람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꾸 범죄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이건 난 교육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수능 시험에 낙오자가 된 젊은 애들이 그 수능 시험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낙오자가 됐다고 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돼서 사회학을 얼마나 만들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계가 버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청소년들 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 오면 배울 것도 있고 여기 오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 모범을 우리가 좀 만들어 주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자. 네. 교회 가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그거더라. 그건 한 인간으로서 할 일이다 말이죠. 그 신앙은 그 다음에 요청해도 그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희만 버리지 말자. 근데 우리가 자꾸 노인들 같이 교리만 따지고 뭐 그리고 천당 간다 지옥 간다 하는 얘기 같은 건 좀 빼고 말이죠. 예. 예.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냐. 그래도 예수님 말씀다 보다 인간답고 없다. 뭐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자꾸 뭐라는 거 아니야. 하늘 관계 얘기가 이제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건 악을 악으로 갚는 거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같이 다 망한다고요. 누군가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한다고. 근데 우리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야지. 그렇지. 아니야. 악을 선으로 예. 이기라고. 그보다 더 큰 교훈이 어디 있냐 맞아요. 말이야. 예.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민족도 그리고 국가도 그러고 또 대접을 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해라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나 일본서 아르바이트 좀 하면서 그 국립미술관에 식당에서 웨이터를 좀 했거든요. 그래 이제 쭉 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화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아르바이트는 우리한테 정중하게 대해주거든요. 고맙다고 말이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야 이거 왜 이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배우게 되자. 배울 수 있는 걸 좀 주자 말이죠. 그래서 나는 희망은 벌지 말자. 그렇죠. 예, 희망 벌지 마는데 베푸는 건 있어야 한다. 네, 그 지식으로도 그렇고 네. 인격으로도 그렇고 베푸는 건 배워야 한다. 예, 그걸 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이제 교육계 쭉 살아서 얻은 결론이 뭔거 아니?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예. 내 제자들을 내 아들, 딸만큼 사랑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작은 일 같지만 모범을 보여주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겠다. 에, 우리도 예외가 아닐 줄 압니다만은 연수입이 높아지면 가령 뭐 한 3만 불이 넘으면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의미로 사실이에요. 근데 그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세상적인 거에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는 기도원 같은데 사람들이 꽉꽉 찼지 않았어요. 이젠 저는 안 모여요. 아니 뭐 고생스럽게 가서 그럴 필요 뭐 있나. 집에서 밥 배불리 밥 먹고 하는 게 좋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수입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마지막 그 성경에도 그랬습니다만 배로 하나님을 삼는 세상이 되거든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상이 되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그 성경이 그대로 이제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라고 해서 예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그 기도원들을 했던 데가 유지가 어려워지고요. 그저 구역에서 나가고 교구에서 행사하는 데를 가고 그러지 전에처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도 이게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전에도 뭐 선생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의 수준이 그저 먹고 사는데 그거 하는 수준하고 좀 지식의 수준하고 영적인 수준이 있는데 여 밑에서 돌다 보니까 그저 거기 뭐나 좋은 차 타면 되고 좋은 옷 입으면 되고 그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면 되고 가치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교회가 할 일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가치관을 좀 바로 세워줘야 돼. 사람이 인격이라는 게 가치관 보면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엄격히 다른 걸 난 보여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가져야 할 가치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좀 우리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소리내는 교회가 됐거든요. 뭐 어떻게 한다, 못한다.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 소리내면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고 소리내고 하는 걸 하는데 그건 기독교 정신하고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기독교 정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론이 아니고 생활을 통해서 생활이지. 조용히 예. 그 감동을 주는 게 그건데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거 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교회에서 바꿔줄 책임이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뭐 떠난다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부리지 말고 저들을 바로 잘 정말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가르치면 교회주의가 아니고 뭐 또 교권주의가 아니고 교리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만 바로 가르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자신이 새로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봐요. 네. 그 나는 이제
철학 계통에 있고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교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러고 그거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우리 평생 살아가는 거에 또 묻고 또 묻고인데 그걸 기독교에서 배웠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것 떠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난 그렇다. 맞아요. 예. 그래 맞습니다. 선생님이 피곤하신데 이렇게 장시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